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또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염려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어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온전한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과
또 그 권능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심령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을 위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 믿사오니 주님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써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가,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으로부터 번입혀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복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심령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앞다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긍휼과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또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안에 온전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을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 온전히 아멘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공포의 위협 가운데 쌓여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신종 코로나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이 지키실 걸 믿으시지요? 네. 세상의 바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말을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종종 보곤 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 소란 따위를 일으킨다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죠. 가령 치맛바람이 거세다.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열풍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바람이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 안에 유행이나 트렌드가 되는 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올 봄에 굉장한 큰 트렌드 유행은 마스크입니다. KF80 이상 되는 마스크.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 바람은 국어사전에 지표면에 대한 공기의 상대적 운동, 바람은 기후와 날씨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높은 파도, 큰 물결의 시작은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기후와 날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정말 잘 풀리는 인생으로 순항하는지 아니면 바람을 거스름으로 곤두박질 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지가 결정되기도 하죠. 전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과 생각의 바람이 아닌 예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 휩쓸려 하나님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 앞에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람 때문에 고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나와요. 재촉하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제자들이 배에 올라 열심히 노를 젓고 가다가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겠죠? 그런데 꼭 이런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잘 풀리면 좋은데, 애매하게 이렇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적잖이 당황합니다. 당황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세상의 바람 앞에 우리는 이 풍랑을, 이 겪은 고난을 주님 때문에 겪었다고 했으니 제자들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이 많았겠죠?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바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믿음.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배가 이미 술이 났더라.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람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의 헬라어 표현은 바사니조메논이란 뜻인데 괴로움, 심한 아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지옥의 고통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지옥의 고통만큼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공포와 위협과 이런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는 겪어보는 당사자에게는 지옥의 고통만큼 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람을 의식하지 않았겠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바람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람을 거스르는 일은 곧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풍파를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켜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효율성과 합리적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르게끔 하게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그런 여러 가지의 가치와 생각들로 점점점 악하게 만들고 있어요. 효율적을 따지느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죠.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하고 이렇게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가령 음란함, 돈, 명예 생각해 보세요. 제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건 속옷 광고 같은 것만 봐도, 이 속옷이 그냥 옷만 보이고요, 사랑의 비너스 뭐 이러면서 그냥 비너스 상만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실제 착용한 걸 너무 쉽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는 시간에 이렇게 탁 보이고. 그거 안 놀라셨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노래 중에 태양의 노래인데 뭐 내가 바람을 펴도 넌 나만 바라봐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자 아이들 춤은요 굉장히 선정적인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더 세상이 이 죄에 이렇게 물란하게 나왔던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아이돌 춤을 따라하는데 7살, 6살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는데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적인 춤을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는 더 심해졌어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황금 만능주의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많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목적이 그렇게 바뀌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으니 이 악해지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살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는 게 맞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가치에서 멀어지면 괜히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처지는 것 같고 이거 나만 괜히 좀 이렇게 왕따 당하는 거 이런 느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런 내 믿음을 지키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거스르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찾아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그것을 지키려고 사는 그 삶을 힘겹게 바람을 거스르면서 이 역경을 이겨내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분인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죠? 무리를 건너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고민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이 물 고난이 있을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순간 이동도 하실 수 있고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굳이 무리를 건너오셨다. 예수님이 야,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라고 자랑하려고 무리를 걸어오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올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물결이 거세고 바람이 심해요. 그런데 그 무리 한가운데를 예수님이 직접 걸으세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 제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너희들의 생각과 고정관념,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본인의 상식과 경험에 초월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안 되겠지 뭐. 안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되겠지 뭐.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세상의 바람 앞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요청하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한글로 기록되기에는 뭔가 좀 의심하는 미심쩍은 듯한 표현 같잖아요. 근데 원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과연 주님이십니다. 이 일은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강한 확신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짜 그런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배에 노젓고 힘겹게 물결과 사투할 때 예수님이 겨루오심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외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외치시죠.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니라는 표현은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언제 기록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존재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하시는 그 존재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서 베드로가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해요. 베드로가 난 놈은 난 놈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무리를 나도 걷겠다고 요청하네. 그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요청에도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오라.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기꺼이 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음성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선 먼저 선행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배는 어떤 곳이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지키고 이 물 위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떻게든 붙잡아야 될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권력이거나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각자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는 배에 갇혀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를 지키고 있는,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시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게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요청하시는 그런 상당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 다 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 원하는 대로 이루는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바람 앞에서 이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비로소 난 여기서 벗어나야 돼, 말씀대로 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을 걷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오래 걷지 못하죠. 왜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적 같은 삶을 살 때에 눈에 보이는 위협으로 우리의 믿음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의심을 불어넣어요. 이 의심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물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친절하시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의심이 생기는 순간 베드로를 물에 퐁당 빠뜨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서서히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누굴 불러야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의심할 때 주님을 부르셔야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히자 의심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의심에 예수님이 침례요한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으로 보지 못한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걷고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해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해소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의심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외치고 선포하고 내 안에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 세상의 바람을 따라 사는 삶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 확률도 높고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은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 편은 안 괴롭힙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세상의 바람을 거스리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바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확신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